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흔히 그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귀한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사실 그가 했던 것들 다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도록 가능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그 밀봉이 된 명령과 같습니다. 이 밀봉된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저희 막내가요, 한국 TV를 전혀 안 보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방송을 보는 게 즐겁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러닝맨이라는 걸 얼마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걸 보고 그렇게 웃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말을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나 어떻게 그거 알아듣니? 전 속으로 그러다 저런 것을 보면, 한국 방송을 보면 한국말에 늘겠다 싶어가지고 못 보게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듣니 가만히 가보니까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 자막이 나오니까 그 자막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러닝맨을 다 봤어요. 그런데 러닝맨이 뭔가 보니까, 아무 출연진하고 이제 게스트가 이제 출연을 하면서 그 PD 가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주는데, 미션을 줄 때에 그 미션이 뭘 하는 건지 자세히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그 미션을 행하게 되는데, 그 미션을 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또는 미션을 끝나고 나서야, 이게 이런 게임이었구나, 이런 미션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미션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거절할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가 즉 명령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결론이 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가도록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유괴범의 차이가 뭘까? 유괴범 있죠. 키드냅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어디로 갈지 우리를 모르게 하십니다. 예,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유괴범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드냅할 때 어디로 갈지를 잘 가르쳐줘요. 야, 맛있는 데 가는 거야,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사러 백화점에 가는 거야. 그래서 갈 때를 가르쳐주고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알아요, 몰라요? 예. 혹시 아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삼촌이 무슨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르셔서 가도록 만드신 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분이 결국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믿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지침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지침을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저 노골적으로 우리가 명백하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라,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명백하게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암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함축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산을 좋아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산에 왜 올라갔냐?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건강 잘 유지하려고 운동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래요. 산이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산이 자기를 불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 보셨어요? 또 어떤 분은 바다를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왜 바다를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산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속성에 산의 속성이 있는 거야. 바다의 속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산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려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괜찮습니까?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울링 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듣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하뇨? 삶이 평탄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또 우리가 가졌던 비전과 전혀 다른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분명히 주의 부르심을 듣고 간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여건, 형편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도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재밌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네가 뭐 엔터테인 할 거냐? 이게 무슨 엔터테인먼트냐? 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엔터테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또 성경에 기록된 한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지 영감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주님은 절대로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해놓고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여정이 완전히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나 이게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는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건 결과가 어떠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명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에 맡기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운명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force의 힘에 맡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듣고 언제 듣고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 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한 후에 뒤를 보면 그때서 비로소 주님의 생각이 이렇구나, 주님의 계획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실 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이해가 되느냐, 언제 해석이 되느냐, 언제요? 언제 해석이 된다고요? 순종할 때. 순종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였구나 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해석이 안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부르심의 뜻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절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순종이 최상의 선택인 겁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인생을 선택한 것은, 당신 참 최고의 선택을 하셨네,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요.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요, 결론을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진정한 탁월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아버님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냉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장세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그런 말씀 볼 때, 아니 어떻게 주님은 그래, 아버님과 돌아와서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요, 가족과 인사하고 작별하고 그러면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와이프하고 의논했나요? 의논했으면 가능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담에게서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혈육과 의논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한번 가족들하고 의논해 봐야지. 아니지, 먼저 된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의논해 봐야지. 그랬어요? 아니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가족들 의견 듣고 친구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동정해주는 그 의견이 내 마음의 보좌에 탁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은 없어지고 그 사람들의 동정의 의견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우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 왜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바보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즉 바보든지 아니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 걸음은요, 주님 외에 무슨 다른 친구나 동료나 무슨 가족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나와 홀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혈육하고 같이 걷는 게 아니에요. 동료하고 같이 걷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예. 몇 세에 하란을 떠났다고요? 예. 예. 75세에 혹시 한국 떠나신 분 계시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예.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까? 예.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200세 살게 하시려면 못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거고. 예. 그런데 175세를 사셨는데 75세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30세에서 30세요? 40세? 예. 아무튼 중년이 되는 것 같아요. 중년. 예. 그런데 중년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중년기의 특징은요, 안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변화를 기피하는 그런 중년기에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그 친척을 떠나는 그런 용기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없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란에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가나안이 약 얼마 정도 되면 400마일 정도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떠나서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약 400마일, 그리고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겜이 어디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서안 지구에 나블로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명은 나블로스야. 나블루스가 옛날 지명은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성경에 그리심산, 에발산 나오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게 됐냐면 매년 그 6월절이 되면요. 그 그리심산에 전 세계에서 지금 유일하게 사는 종족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직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뭐 한 80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한 600명 정도가 사마리아 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모세 오경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 어떤 모세오경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의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며 살고 있는데 온 유대인들과 뭐 온 전 세계에서 온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들을 6월절 제사가 궁금한 거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가지고 매년 6월절 되면 유대인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다 자녀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제사 지내 6월절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 왜? 그들은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보면 에발산에 보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그 계곡에 이 조성이 된 나블루스라고 하는 동네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 땅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부르심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죄인가? 우리의 불순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연적인 것,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오히려 선한 것이 방해하는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방해하는구나. 자연적인 것,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이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자연적인 삶이 영적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하려면 자연적인 삶이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삶이 희생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내가 따라갈 텐데, 믿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뜻이에요.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성경의 말씀. 그럼 여러분,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나를 향하신 뜻을 알 수 없다. 알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 설명이 없는 것입니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때에 같이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같이 따라갔어요? 조카 롯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롯도 갔고 아내 사라도 갔고 산에 다 아내 반드시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과 5절에 보니까 같이 갔다. 그래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바람에 거기서 재산도 많이 얻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가족들도 생겼지만 그렇게 일꾼들도 많이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 뭐 자세한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아무튼 조카 롯이 이 전쟁에 사로잡혀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군대, 일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400명을 만들어서 따라잡아가지고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빼앗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삶은 사람들을 멀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과만 그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삶 볼 때 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성경에 롯이 함께 갔다는 것을 거듭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그들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선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할 때마다 그가 죄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죠. 누구예요? 야곱이 그 땅을 도망해서 다시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베델에서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본래는 루스더라, 그 성경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루스라고 하는 동네였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그래서 베델이
사실 아브라함 때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언제요? 손자 야곱 때 가서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동네를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말하고 또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은 나중에 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이 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예배와 그런 섬김이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예배와 섬김이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그 봉사 모든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의 섬김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뜻을 그리고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